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은요, 몇 개월 전에 한국을 갔었을 때, 공개, 비공개 모임 때 했던 메시지를, 한번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계속,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죠. 예. 근데 그 주제와도, 이게 좀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뭐 비공개나 공개 모임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그죠? 끝이 온다. 네,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온 세상에 전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끝이 안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시거나,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 나는 그런 말을 한지도 몰랐다, 까먹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청문회라든지 그런 어떤 법정에서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고, 그거는 인생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은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죠?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는 어마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전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예,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죠. 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냐? 초림 플러스 재림이라는 거죠. 자, 좀 오늘은 이 성경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가 된 이후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쭉쭉쭉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막아서기 위해서 쭉쭉쭉쭉 반대로 달려왔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은 막기 위해서 치열하게 부딪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이라고는 사단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시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뭐 뒤에서 한 말도 아니고 면전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여자의 후손에서 네 머리를 박살낼 구세주가 나오는데, 그가 나와서 네 머리를 박살내고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죠? 그때부터, 그 말이 선포된 이후부터 사단은 바빠집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안다, 훨씬 잘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죠? 왜냐면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믿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사단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섬겼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능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어요. 이제 사단은 바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모든 후손, 좀 하나님께서 좀 이뻐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좀 찍으셨다라고 싶은 민족이나 개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감행되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아서서 그것을 또 수포로 되돌리고, 이러한 일들,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그죠? 그러나 또 그 민족을 또 이제 끌어내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보면은 사단이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을 어떻게든 잡아서 없애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게 이 고대잖아요. 이게 고대인데, 이 고대 시대, 옛날 시대에는 모든 후손이 나오면 다 이게 남자의 후손이죠. 그죠?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밌게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등장을 하셨죠. 남자가 섞여서 나왔다라면은 그거는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고 진짜로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확실히 사단이 알고 있었으면, 확실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있었으면 쓸데없는 살인이나 살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면전에 대시고 적군에게, 적장에게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성취를 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 랍비들이 왜 몰랐을까 합니다. 왜?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무언가가 가려져서 눈이 띄어지질 않는 걸까요? 저는 아마 전자보다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찾으셔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어디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거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 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 제가 36절에서 38절까지만 읽었지만은요, 그 이전에 보면은요, 악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대로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하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악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바누엘의 딸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보는 순간에 알아버립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가 되고, 이런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버리는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구약에 정통한 랍비들이 과연 창세기를 몰랐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선지자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분을 알아보고 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민간에 이 소식이 퍼지고 그 퍼진 소식은 랍비들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예. 예수님을 눈앞에서 못 알아보고 그분을 죽음에 내놓게 되죠. 자,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초림이 성취가 되는 것을 무던하게 막아왔다라는 거죠. 사단은. 그죠? 그러나 초림은 성취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앞으로는 이 재림인데 우리의 삶은 주의 재림에 맞춰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뭐 시한부 종말론이나 건강하지 않은 뭐 주님의 어떤 종말이라든지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상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도 영상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건강한 방향성 안에서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이 재림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헌데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만 봤을 때 세계 복음화가 어디까지 과연 성취가 되었을까? 어느 만큼 진전이 되었는가라는 궁금증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닥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제에 있어서 무언가 가려진 기분이라는 것이죠. 이 초림에 있어서도 무언가 가려졌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빠삭한 유대인 랍비들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재림에 있어서도 무언가 눈을 가린다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눈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절대절명의 주제들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 때 초림을 못 막은 사단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죠? 이 신약 때 이 재림이라는 사건을 막지 못하면 이젠 머리만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존재가 깨지고 박살나게 생겼죠. 당연히 총력을 다해서 회방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전략, 그들이 구사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이 아닌 간접 조건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직접 조건이 아닌 간접 조건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요. 아까 처음 읽어드린 그 말씀과 장은 똑같습니다만 24장 3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쭉 말씀을 하시다 점점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하다가 점점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죠?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요 간접 조건들에 집중을 하죠. 직접 조건은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한 어떤 두려움만 증폭이 되죠. 그죠? 자, 이게 직접 조건이 아니라 간접 조건에 간접 조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두려움만 증폭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 환란이 오기 전에 나는 휴거가 돼야 된다. 예수님 자체보다도 관심사가 휴거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두려움. 그죠? 평안이나 기쁨보다는 두려움. 험한 꼴 보기 전에 나는 휴거가 돼야 된다. 나는 뭐 이렇게 떠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직접 조건이 먼저 성취됨과 동시에 간접 조건이 따라가는 구조죠. 예, 직접 조건이 먼저 이동을 하면 이동한 만큼 간접 조건이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외에 부가의 어떤 이슈들이나 부가의 어떤 주제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이 초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눈가림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재림에 있어서도 사단의 눈가림과 사단의 미혹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 조건이 먼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조건이 그 뒤를 따라가고 직접 조건이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간접 조건이 이렇게 뒤따라가는 구조.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또 막아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더 센 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또 사단이 또 더 세게 막아서면 더 세게 이동하고 더 막아서고 이동하고 막아서고 이동하고 막아서고 이동하고 막아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패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 대회, 다시 말해서 제2차 로잔 대회, 제2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2만 4천여 개 미전도 종족 중에 11,000여 개가 2만 4천여 개 미전도 종족 중에 11,000여 개 종족이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다 라는 어떤 발표가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전 세계 교계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네. 야, 이게 10년 뒤면 주님 오신 지 2000년인데 주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시간인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라고 자책을 한 거죠. 어떤 반성을 한 거죠. 근데 무엇을 했겠어요?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도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사단에게 쏘가왔다. 사단에게 속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1989년도에요. 그런 거를 딱 눈을 뜨고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야, 우리가 복음 전파에 더 힘을 기울이자라는 어떤 방향 전환, 큰 전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진을 하려고 쫙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5년 뒤에 무슨 일이 터졌느냐? 94년이죠. 전 세계적으로 IT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94년도에 IT 바람, 그래서 인터넷. 저도 예전에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또 96년도에는 이동통신 기술, 갑자기 기술의 물결이 확 몰아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인물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이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개발을 합니다. IT가 이동통신과 결합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손안의 컴퓨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딱 보게 될 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진하고 있구나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간접 조건이 더 세어지는 거, 간접 조건이 더욱더 다음의 레벨로 전진하는 것을 볼 때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직접 조건이 성취가 더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알파고라든지 인공지능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 무인 자동차, 기계와 기계가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이제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공지능 IQ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IQ가요, 만이에요, 만. 예, 예. 여기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IQ가 많은 고사하고, 뭐, 200, 뭐 다 200도 안 되죠, 뭐. 예, 140, 150만 돼도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판인데, 인공지능의 IQ는 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따고 무슨 인터뷰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누가 프로그래밍 쳐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가 쌓아온 모든 그 데이터들을 지금 스스로 학습을 하고 공부하고 있죠. 예, 먹지도 졸지도 자지도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예.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가 쌓아온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직접 조건의 성취가 더 가파르게 가고 있구나. 완성을 향해서 달리고 있구나.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지혜와 데이터들을 흡수해 나가는 어느 과정 중에서 인간의 IQ가 떨어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인공지능과 기계가 과연 무슨 짓을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서 기계를 붙이자, 기계가 들어가자 라는 생각이 아주 불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이거는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참 재밌게도요, 실제로 요새 텔레비전, TV 드라마에서 사이보그라는 것을 조금씩 넣어서 드라마에 나오죠. 제가 어떤 서강준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이름만 들어봤어요. 본 적은 없고, 서강준이라는 배우. 근데 이제 그것도 사이보그 관련한 드라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드라마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전 보진 않았어요. 여우 각시별인가? 여우 각시별이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방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우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실제로 어떤 사이보그 역할이죠. 로봇입니다, 로봇. 점점 이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하는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동성애와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아직은 중동은 아니어도 중동 지역은 장악을 못했죠. 그죠? 그 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은 아시아 쪽, 한국 점점점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게 맞죠. 중동 지역은 아직 아니라고 할지라도 곧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전 세계 공통이죠. 그죠? 깡촌, 중국이나 인도의 깡촌을 가도 QR코드로 결제를 하고 이런 게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 여름에 그 도시난민 선교를 갔었어요. 이스탄불에 있는 시리아 도시난민들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접하고 막 만나고 하니까 벌써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페이스북에서 다 공유하고 댓글이 실시간으로 막 달리고 그런 걸 제가 본 거죠. 굉장히 시리아 난민들의 정보 유입이 IT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이 동성애하고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의 결국은 최대의 골, 최후의 골은 인공지능이나 어떤 4차 산업 이런 거랑 같이 엮이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몸속에다가 기계를 심고 칩을 박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더
현실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나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완성,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지금 되고 있구나. 완성 단계로 더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것도 이쯤에 이를 때 아마 우리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사야서 19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이 구절은 이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고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이 세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중동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흔들고 계십니다. 특히 사우디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이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굉장히 최신의 일이죠. 왕자 11명, 전직 장관 10명, 현직 장관 4명이 부패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운전을 허용을 하고 극장 허용을 출입을 하고 또 어떤 사업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우호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겠느냐라는 겁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우디로 많이 갔는데 근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분들이 사우디로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서 어떤 왕족 집안에 들어가서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미용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능력이 나타나고 죽을 병이 낫고 그러다 보니까 왕족 출신들, 왕자나 공주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더라.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 사우디의 왕자가 사우디의 왕이죠, 왕. 사우디의 최고 지도자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법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동 지역이 더 복음화가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낭독해드린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성취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시점에 접하게 되면은 아마 이 간접 조건들은 우리가 아는 지금 인공지능을 듣고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에서 몇 단계 더 가는 것까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조건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의 간접 조건이 딸려 돌아오고 또 직접 조건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 전파, 복음 전파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간접 조건이 따라오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더 성취가 되기 때문에 간접 조건들이 따라오고, 이런 구조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전진하고 사단이 막아서고, 또 덧센 힘으로 전진하고 사단이 막아서고, 덧센 힘으로 전진하고 사단이 막아서고, 이런 구조로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될 때, 세계는,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어요? 첫째는 빛과 어둠이 갈리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재림을 최선을 다해 막아보다가 정점 때 최후의 카드를 던지겠죠.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데 세게 막아서고, 더 세게 전진하고, 또 막아서고, 더 세게 전진하고, 또 더 세게 막아서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단이 최후의 카드를 던지겠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전 지구적으로 환란에 돌입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요새 보고 듣는 뉴스들, 접하는 뉴스들이나 그런 소식들이 결코 상식적으로나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교회에 관한 여러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WCC에 관한 것이라든지, 동성애나 뭐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죠? 분명히 예전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이 영상 아니라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떠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쫓겨나는 악령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자기들끼리도, 악령은 악령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뭐랄까요, 다시 이합집산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껏 하는 이유는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 막혀왔었죠. 막혀왔었다라는 거. 뭐 초림은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성취가 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막아서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노력을 다 해왔고, 앞으로 그 노력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못 막으면 이제 머리만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존재가 박살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 막혀 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저것이 직접 조건이기 때문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못을 박은 직접 조건, 예수님 재림의 직접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가 어디까지 전진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막혀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 중에 하나인 이 초림과 재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가르침과 예언입니다. 가르침 플러스 예언이죠. 여러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 그리고 삶에서의 어떤 그런 가르침,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의 가르침, 그리고 뭐 내적 치유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라든지 사단의 대적에 대한 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예언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성취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예언. 그러나 가르침에 대한 거에 대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왔었어도 예언에 대한 거는 많이 도외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 플러스 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난무했었죠. 그러나 예언에 대한 부분이 잘려나가다 보니까 미래를 제시할, 앞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나 어떤 미래를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초림에 대한 것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부분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막혀서 신부단장이 안 되거나 또 예수님을 믿어도 땅의 것에만 매이는 신앙인의 양산이 있어 왔었죠. 이 연결고리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나 헌데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다양하시죠. 다양한 직종과 직업과 다양한 어떤 삶의 배경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서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경영에 편입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경영에 편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성취되는 그것보다 훨씬 어떤 높은 가치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서 사실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런 현상들, 그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갈리는 현상들, 예.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그들이 갈리고 모여서 진짜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할 것이고 말씀 성취에 그들의 삶이 쓰임을 받는 쪽으로 갈 것이고 어둠은 어둠대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의 등장,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사는 인생으로 갈 것입니다. 네, 점점 중간이 없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가 제가 10월달에 공개 및 비공개 모임 때 오신 분들에게 나눴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었다는 것. 물론 그 외에도 관심사가 많으시죠.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녀로서 잘 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큰 목적에서는 초림과 재림이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에 있어서는 가장 사단의 미혹과 회방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 초림 때도 많았고요. 재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고 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혼란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은 어떤 빛과 어둠이 갈리고 이합집산하고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그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뉘고 이합집산하고 갈리고 헤쳐 모이는 현상들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저들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 그러나 적그리스도 서로의 등장을 놓고, 그죠? 말씀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은 그들의 메시아의 등장을 위해서 어둠의 자녀로서 쓰임을 받느냐, 이러한 것이 나뉘고 갈리는 현상들이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소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물려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 분 한 분의 삶의 영역이 그분의 재림과 맞물려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시대는 어둠으로 치닫습니다. 분명 주님의 재림이 조금씩 더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더욱더 전파되어질수록 세상이 유토피아 같이 되고 낙원 같이 되고 살기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빛과 어둠에 나뉘고 갈리는 현상, 그리고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연대하고 모이는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더 심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진정한 주의 재림의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는 진정한 빛의 자녀들은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살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인생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들의 메시아,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의 주제, 하나님께서 가장 고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것에 있어서는 사단의 눈가림과 사단의 회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구약에 그렇게 빠삭한 유대인 랍비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려서 눈앞에서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듯이, 마찬가지로 재림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현상은 지금껏 있어왔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이 모든 구원과 믿음과 영적인 성장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르침들을 도출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예언이라는 거, 예언서라는 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진짜 큰 소원과 소망에 맞물려 돌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계획에 보잘것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인생,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한 번 한 번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